지난번에 세 가지 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깰지어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잠을 깨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깰지어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영적인 잠든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죠? 그래, 영적인 잠든 상태에서 이제 깨어날 때가 됐어요. 깰지어다. 두 번째는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말지어다 입을지어다.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는 두 번째 명령 지난번에 생각했었죠. 그죠? 아름다운 옷이란 뭘까? 아름다운 옷이란 뭘까? 비단으로 만든 옷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 옷은 바로 하나님으로 옷 입으라 하는 건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옷 입으라 라는 건 성령의 옷을 입으라 라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2절에 가서 너는 뭐를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래서 티끌 털기. 세 번째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우리가 머리나 옷에 티끌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털죠. 그죠? 털죠. 요 사이는 과학이 하도 발전이 되고 문명이 또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손으로 먼지를 트는 시대가 이제 사라지고요. 여러분 조깅이나 동천강 걷다가 아니면 저 박산진 호수공원 걷고 나면 그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콤페가 있어가지고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픽 하고 나오죠. 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먼지 틀으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산에 갔다 오면 진드기도 묻을 수 있고 또 티끌도 먼지도 묻을 수 있으니까 픽픽픽픽 하면은 그 압력이 그냥 컴프레스 압력 받아가지고 공기가 팍 터져 나오니까 웬만한 먼지 다 털어져 나가게 되죠.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게 티끌이 뭔가, 티끌이 어떤 것이었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늘 처음 와서 뭐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들었어도 약간 기억력이 조금 떨어져 가게 되면 뭐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니까 잔소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잔소리 한다 생각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티끌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온 사람하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좀 반응을 해줘요. 똑같이 되면 나도 열심히 안 다니다가 나 세 번째 나갈 거야. 세 번째 나가도 다 뭐 앞에 거 말씀해 주시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말씀을 안 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돌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지난 수요일에 나왔었어? 나왔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사가지고 가서 지난주 티끌이 뭐였어? 그래 꼭 물으시기를 바래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 털기가 실은 쉬운 것 같아도요, 당연한 것 같아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티끌 털기가 정말 힘들어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티끌을 털어버려야 될 줄은 아는데 그 털기라는 게 그렇게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티끌 털어버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요소죠.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첫 번째 깰지어다, 두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세 번째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넘어가서 2절 끝부분에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말지어다 풀지어다 그랬어요. 자, 잡혀 포로로 끌려간 시온이여,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로잡힌이라는 말과 줄이라고 하는 말이 별개가 아닙니다.
사로잡혀 가서 네 목에 뭐가 감겨져 있는 거죠? 줄이 감겨져 있는 거죠.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네 목의 줄은 바로 뭡니까? 사로잡혀 간 결과이죠. 그러니까 목의 줄이 매여져 가지고 끌려갔거나 사로잡혀 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것하고 네 목의 줄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곧 목에 줄이 감긴 것이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서 줄로 묶여 있는 상태에 네가 지금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네가 스스로 풀어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에 뭐가 감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에 뭐가 감겨져 있어요? 줄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줄이. 그러면 그 줄을 뭐하라 그랬죠? 스스로 풀으라 그랬어. 스스로 풀지어다. 이제 그 줄을 더 이상 줄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줄을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로잡힌 굴레에서 네가 사로잡혀 있는 굴레에서 네가 이제는 풀어 나오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것에서 네가 이제 노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좋아요? 사로잡힌 것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이 좋아요? 목사님 두 말하면 잔소리를 갖다 왜 그래 무쌌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이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억압된 상태, 답답한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런 답답한 구속되어져 있는, 억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자, 그 단어를 잘 봅니다.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 앞에 2번을 적어놨죠. 풀지어다 앞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앞에 2번이 적혀 있습니까? 그 2번은 난해주로 가라. 정상적인 구절 밖으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2번이 있죠. 2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이 풀렸도다. 줄이 풀렸도다. 이미 네 목에 감겨 있는 줄이 이미 뭐해졌다는 겁니까? 풀렸도다. 그러니까 너는 사로잡혀 가 있는 상태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가 목에 줄이 감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줄이 이미 풀렸어. 그렇다면 너는 사로잡힌 것에서 너는 이미 뭐하다는 겁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석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이미 묶여진 것에서 해방된 자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목에 감겨있던 줄들이 풀려진 줄로 믿습니까? 이미 풀려진 줄로 믿습니까? 이미 풀려버렸어요. 이미 풀려져 버렸어요. 제약의 줄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미 제약의 줄이 우리 목에서 풀려져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어진 거죠. 저주와 심판에서, 죽음에서 우리는 이미 뭘 얻은 거죠? 해방된 거예요. 해방.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다 끊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형편이 있어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이 시온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시온이가 많죠. 장시온이도 있고 시온이 이름 참 좋습니다. 그죠? 시온 이퀄 뭐라 그랬나요? 예루살렘성 이퀄 거룩한 산. 그래서 시온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목의 줄을 스스로 말지어다 풀지어다. 스스로 이제 해방되어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로 묶여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아직 나는 희망이 없어.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나는 희망도 없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니까. 이런 의식에 매여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목을 졸라매고 있었던 죄악의 줄이 이미 뭐 해버렸다? 풀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풀려진 그 줄을 이제 더 걷어내고 이제 자유 얻어서 나와서 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어리석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코끼리가 여러분 좋은 동물입니까? 조금 나쁜 쪽에 속하는 동물입니까? 코끼리가 긍정적인 동물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동물입니까? 좋은 동물입니까? 해로운 동물입니까? 좋은 동물입니까? 나쁜 동물입니까? 뭐 확신이 없어요. 지금 확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다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은 동물이라 그러면 어떤 점에 좋은 동물이고 있고 어떤 점에 코끼리는 나쁜 점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왕국 그건 아닌데 보니까 어느 지역인데 그 나라는 지금 코끼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죠. 코끼리를 나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덩치는 큰 놈이 순하기는 너무너무 순해가지고는 어린 꼬마아이도 뭐 코끼리 가서 뭐 배를 만져도 되고 코끼리를 같이 놀아도 되고 그런 동물인 줄 알았더니 이 코끼리가 그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행포를 부리는지 그냥.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코끼리를 절대로 또 죽이고 뭐 다치고 돌을 던지고 뭐 그렇게 못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가 마을에 내려가지고 민가를 해롭게 하는데, 와, 이놈 진짜 나쁜 놈이 돼요. 그렇게 나쁜 동물일 수가 없어요.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초막집 짓고 있는데 그 코를 한 번만 싹 하니까 그 집이 뭐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양식 같은 것도 코를 몇 번만 하니까 뭐 없어져 버리고, 농작물의 피해는 뭐 말도 못하고, 그분들이 뭐 바나나도 심고 파인애플도 심고 뭐 망고도 심어놔도 뭐 한 마리만 들어가서 뭐 해치고 나면 그 파인애플 농장이 막 박살이 나버리는 뭐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더라고요. 그 코끼리가 그런 쪽에 또 우리가 부정적인 동물로 이번에 저도 알았지만은, 코끼리 훈련시켜 놓으면 그 덩치 큰 놈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죠. 코끼리의 훈련 방법 특이한 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막 마음대로 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코끼리를 큰 쇠줄로 코끼리 다리를 묶어 놓는데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자유롭게 해서 막 이리도 가려보고 저리도 다니고 그 막 다리를 당겨도 보고 하니까 그 쇠줄이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발을 걷던데 못 걷던데 선 하나만 딱 새끼줄만 하나만 걸쳐놓으면 어린아이가 잡고 있어도 조금만 당기면 이 코끼리가 줄 힘, 그 셈이 세니까 얼마든지 그 줄을 끊고 막 나가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겠는데, 어린아이가 코끼리 줄을 잡고 있어도 형편없는 그런 줄을, 우리로 말하면 개줄보다도 못한 그런 줄을 묶어가지고 들고 있어도 코끼리가 안 간대요. 그 줄을 조금만 당겨도 그대로 서고 또 오른쪽으로 당기면 코끼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데요. 이상하잖아요. 얼마든지 힘이 센 놈이 고개 한 번만 쥐어도 뭐 그 줄을 끊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그런 코끼리가 왜 그렇게 뭐라 그러나 그 아이들의 그 이끌림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아주 말 잘 듣는 길들여진 그런 코끼리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놈을 쇠파이프로 묶고 쇠줄로 묶어가지고 막 지금 마음대로 빨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아무리 땡기고 밀고 해도 그 줄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쇠줄을 풀고 조그마한 약한 실 같은 줄을 갖다 묶어 놔도 코끼리 잠재의식 속에는 아무리 땡겨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끊지 못하는 강한 쇠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코끼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뭘 그치진 게 있으면 시도조차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형편없는 약한 줄로 묶어 놨는데도 옛날에 아무리 내가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해도 이 줄은 끊을 수가 없었어. 그 잠재의식 속에 잡혀있는 그걸 떨어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코끼리가 남들 보면 굉장히 말 잘 듣고 길들여지고 아주 착하고 순한 그런 동물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제약에 막 우리가 매여 있었어요. 막 그 제약에서 가책에서 막 해방되어져 버려 몸부림도 치고 온갖 수양도 해보고 노력도 기울여보고 그래도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제약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잡혀있다는 잠재의식 속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자유 얻을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줄에서 스스로 말지어다. 네 목의 줄을 스스로 말지어다. 풀지어다. 그런 죄책감에서 이제는 스스로 이제 풀려나와. 이미 네 줄에 네 목을 메었던 사로잡혔던 그 줄은 너를 콩콩 억압하고 있는 그 줄은 이미 풀려져 버렸다니까. 이미 풀려졌어. 이제는 그 매였던 것에서 네가 뭐 하도록 해라. 벗어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첫 번째는 뭐 할지어다? 낄지어다. 두 번째는 뭐 할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자,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네 목의 줄을 스스로 말지어다? 풀지어다. 풀고 네가 풀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네 목을 메고 있었던 그 줄은 이미 너에게 있어서 그 줄은 뭐해졌다? 풀려졌다. 이제는 풀려졌는데 그거 걷어내고 네가 뭐 하면 된다?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구약의 복음이죠. 그죠? 너는 이미 네 죄악에서 해방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너는 이미 옮겨졌다. 이제 무덤에서 네가 뭐 하면 된다? 나와서 자유함 얻고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구약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밑으로 갑니다. 3절로. 자, 3절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세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시작. 자, 세 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감을 좀 어느 정도 잡아서 보는데요.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있죠. 같은 의미, 그러나 다르게 표현이 됐습니다. 뭡니까? 값없이 하고 돈 없이 잘하셨어요. 우용 집사님이 기도를 오늘 잘하시더니 잘 모르겠네요. 값없이 돈 없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을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뭐했다? 팔렸으니 돈 없이 뭐한다? 속량되리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썼는데 근데 그 같은 의미의 단어가 수식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반대의 내용이고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는 값없이 뭐했다? 값없이 너희가 뭐했다? 팔렸다. 값없이 너희가 팔렸다.
돈 없이 뭐 하되리라. 속량되리라.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 redeemed라고 해서 REDMD, redeem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서는 redeem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면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물어야 될 죗값을 다 대신 갚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할 값이 있는데, 내가 내어야 할 값이 있는데, 내가 내려고 더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누군가가 다 내어주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갖기 위해서 가봤더니 이 말씀을 썼어요. 제가 한 번은 식사하러 가족들끼리 갔어요. 가지고 식사를 하러 또 가다 보니까 안방인데 안방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방들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방에 우리 교인이 거기에 계셔요. 그때는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는 잘 안 다녀요. 부인은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여기 와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지금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고 계셔요. 그분 남편이에요. 자동차 직원들하고 아마 열 몇 명인가 막 돼 보여요. 한 방 가득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들어가다 서로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오늘 눈이 마주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도 또 나와요. 둘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서로 반갑다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돌아왔어요. 우리 방으로 이제 안내받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모임에서 살짝 나오셔가지고 식사로 오셨습니까? 인사를 했어요. 아유 그렇다고 가서 빨리 가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분들이 이제 먼저 와서 식사를 했으니까 그 모임이 먼저 마쳐지고 먼저 돌아가서 우리는 맛있게 먹고 이제 나와서 계산을 떡 하려고 보니까 사정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눈치로 감을 잡을 수 있죠. 음식값 다 계산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누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아시는 분 같던데요. 그럼 아시는 분은 누가 계세요? 마주치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또 애들 앞에도 얼마나 또 힘이 되는지 우리 아버님께서 막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많은 우리 음식값도 다 대주어서 이거 진짜 존재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에 가거들랑 내가 가는 식당을 알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식사를 다 마치면 여러분 식사값을 내가 내줘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때 한 번 그분이 식사값을 내줬더니 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식사 가서 누구 아는 분이 있으면 내가 나올 때 먼저 나오는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분들의 식사값을 내줘야지 해가지고 실천했더니 진짜 이게 정말 좋은 효력을 발휘해요. 내 거 먹고 내가 계산 딱 하고 나오는 그런 시대는 메마른 시대, 정이 없는 시대고 그래도 먼저 계산을 해주고 물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괜찮죠.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후회가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시켜 먹을 걸 누가 다 계산해 주는데 그분이 다 계산해 줄 줄 알았으면 더 좀 비싼 거 더 좋은 걸 먹을 걸 그랬지 하는 이런 후회감이 솔직히 들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계산서를 들고 가서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 것을 속량이라 말하잖아요. 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100번, 10,000번 죽었다 깨도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뭐 해주었다.
속량해 주었다. 갚아 주었다. 나는 절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치를 그 값을 대신 갚아 주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속량이라고 그런다. 그 리딤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저질렀던 죄값을 여러분 스스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못 갚아요. 한 가지도.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갚아야 할 때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수만 가지도 넘어요. 수만 가지도. 한 가지도 갚을 능력, 제대로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가 수만 가지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뭐 했다? 속량되리라. 이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앞에 값없이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로라는 말이에요. 공짜로 팔렸다. 공짜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을 하세요. 오늘 백화점에 가서 그 과일을 좀 사려고 가는데 과일을 내가 바구니에 집어넣고 값을 보니까 전부 다 0원 되어 있는 거예요. 0원이 뭡니까? 영원이 뭐예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 0원 이래야지. 영원 하면 큰일 납니다. 0원 또 아무도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구제비로 타면 역했죠. 안 그래요? 정말 선인이 나타나구만. 나 같아도 마음대로 마구제비로 잡아있는 것 같아. 뭐 차에 실을 수 있건 없건 그건 나중 문제가 안 되면 두 번 오지 못 갖다 놓고 다시 와서 또 싣고 갈 것 같아요.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로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공짜 좋아하지 마라라는 말도 있지만 공짜면 모두 마신다. 양재물이 뭐죠? 독약이죠. 청산가리보다는 덜 독하는지 모르지만 청산가리는 넘어가자마자 가는 거죠. 청산가리는. 양재물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재물은 주로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비누 만들 때. 근데 양재물 먹으면 속이 다 타지죠. 네, 타지죠. 제가 목격한 사람 중에 농약을 먹고 뒹구는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달려간 적이 있어요. 정말 비참하다. 지도 그럴 줄 모르고 농약을 마셨겠죠. 극한상이라 생각하고 지도 마셨겠죠. 근데 속이 불이 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비명. 의사들이 와가지고 뭐 비눗물 갈아야 돼. 뭐 그걸 씻겨낸다고 무슨 물을 막 호수로 집어여가지고 막 꽥꽥 할 때는 막 집어여가지고. 그러면 난 살 줄 알았어.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위가 다 녹아져서 타져버려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야. 고통스럽게 살더라고. 그대로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가더라고. 농약 먹고 자살했다.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소름이 팍 끼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바에 저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끊나? 할 정도로 값없이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그 함부로 그런 이야기 농담으로도 정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값없이 팔렸도다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형편없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형편없이 허무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너희들은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상태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팔려버렸어요. 형편없이 죄에 팔려버린 거예요. 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너무 비참하게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값없이 팔렸으니라는 말,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값없이 팔렸으니, 형편없이 팔려갔다. 공짜로
그냥 아무렇게 팔리고 말았다. 허무하게 팔려져 버렸다. 안타깝게 넘어가 버렸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요소죠. 그죠? 그런데 뒤에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앞에 값 없이 돈 없이 같은 의미인데 뒤에 돈 없이를 값 없이라도 바꿔도 돼요. 돈 없이 값 없이라고 하는 뒷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너희들이 속량되리라. 구속되리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너의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리라 라는 의미예요. 아멘을 하면 좀 아멘을 해 주시든지 그냥 얼마나 좀 그러네요. 자, 앞에 값없이 뭐하였으나 팔렸으나 그 앞에 값없이는 굉장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형편없는 꼴로 너네들이 넘어가 버렸다. 죄에 넘어가 버렸으나 뒤에 돈 없이 말이라 속량되리라. 뒤에 돈 없이 이퀄 값없이라는 똑같은 의미인데 뒤에 쓰이는 돈 없이 값없이 의미는 굉장한 긍정적인 의미죠.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너희들이 뭐하되리라? 속량되리라 라는 거예요. 속량되리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속량됐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불하고 속량되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고 속량되었습니까? 아니면 말 없이 값 없이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속량되었습니까? 우리가 치른 것도 없잖아요. 우린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치르려고 해도 치룰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값없이 마되리라 속량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입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리라라고 하는 이 미령이는 이사야가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750년경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값없이 속량되리라.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속해 주실 것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미리 뭐 해 주었어요? 예언해 주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 때가 이르러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700년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오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어떻게 기독교 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로 갑니다. 5절. 속량되리라 4절을 건너뛰었네요. 4절을 보고 넘어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마했도다. 압박하였도다. 거기에 거류하였고 그 다음에 압박하였도다 라는 요 말, 거류하였고 라는 말은 나그네 인생으로 떠돌이 인생으로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압박하였도다 라는 이 말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돼요. 누구에게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한 절 속에 엄청난 역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한 절이지만 두 제국이 등장해요. 방금 읽었던 그 구절 속에 4절 속에 두 제국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느 제국입니까? 하나는 애굽이라는 제국하고 하나는 뭡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한 절 속에 두 제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나라를 말하게 되죠. 애굽에 끌려가는데 또 아수르가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역사가 그만큼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 고센 땅에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잖아요. 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애굽의 바로가 지혜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애굽은 없어지게 되고 저기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 히브루라고 하는 이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죠. 그 이브루라고 하는 이 뜻은 천민들이다.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이다. 처량한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히브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히브루 또는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아주 이거는 고차원적인 말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비하하는 그런 그 칭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풍습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이거는 양반계죠. 상위계층의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네 이름 갖고는 안 된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아주 고급스러운 이름을 갖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인 거죠. 근데 이브루라는 히브리라는 이 말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처량한 사람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나라고 아주 설명을 아주 기차게 잘해드리다 싶어요. 봄이 올 때나 겨울 때 양지밭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왜 양지밭에 쪼그려 앉았냐? 집에는 추우니까. 집이 있어도 방 안에 구석 추우니까 햇빛이 나는데 양지밭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쏘고 벗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다. 똑딱똑딱 사냥하는 사람들, 그 이 잡는 사람들, 그런 천민들을 일컬을 때 히브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잡는 족속들, 형편없는 족속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딱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죠.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 너네들은 애굽에 이나 잡고 있던 그런 고역 속에 노예로 살던 형편없는 존재였지 않느냐, 그 말이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찝쩍거렸다, 아수르가 너희를 압박하였다라는 이 말은 나중에 가서도 너희들 어쨌냐, 아수르가 너네는 나라를 정복해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서 망했다?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난 뒤에 배탈이 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묘합니다. 교회사를 전공하면, 이걸 못 보면 교회사를 전공한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전공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다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히브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탁 내려 삼켰던 아수르가 힘이 있어가지고 탁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잖아요. 딱 삼키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그 독두구비를 삼킨 거예요. 이게 들어가더니 배탈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못 견디는 거죠. 점점 체력이 빠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강했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삼키고 나는데, 뭐 우리로 말하면 설사해가지고 막 힘이 쪽쪽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신흥 제국, 새로운 하나의 제국이 탄생하는데, 그 하나의 세력이 힘이 폭 세다가 보니까 옆에 이때까지 호령하던 아수르 제국이 설사나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거든. 여기는 막 힘이 막 솟구쳐 오고 나오고 있고, 그 솟구쳐 나오는 신흥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뚝 보니까 옆에 있는 제국이 형편없이 되어 있거든. 요때다 싶어가지고 뭐를 삼켜요? 아수르 제국을 삼켜. 신흥 제국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막 삼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국가가 제국을 삼켰으니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 엄청난 세력의 하나의 제국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되니까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힘이 딱 세지다 보니까
이제 유다족보는 반쪽알이니까 우리가 냉큼 삼킬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북왕국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냉큼 삼켜버리죠. 알겠나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그게 다니엘서 이야기고, 그게 스가랴 이야기고, 그 느헤미야 이야기고,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바벨론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 그런데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딱 삼키고 난 뒤에 잘 나가는 줄 알았어. 70년 동안 막 교만하게 행했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탁 삼키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뭘 삼켰다가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는 우리 강원도, 경기도 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와 경기도 중에 일부를 차지했어요. 아수르가. 그걸 딱 삼키고 난 뒤에 설사 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제국을 삼킨 바벨론이 남하고 조그마한 땅덩어리 유다 딱 삼키고 난 뒤에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더니 신흥 제국이 또 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페르시아 제국에 바벨론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땅을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삼킨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제압을 당했죠.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제압을 당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비녀 뺏어가고 뺏어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주고 한 것도 있지만 뺏어간 것 많아요. 그 사람들이 행한 가장 악한 행동이 뭐냐면 신사 참배를 시켰고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였고 수많은 교회를 불질렀고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았어.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신자들을 죽이고 처형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 일본도 원자폭탄 하나로 손들고 말하잖아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다스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로 가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많은도다 더럽히도다 그랬어요. 내 백성들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 이유도 없이 잡혀갔다.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겁니까? 자, 이 말 속에는 내 백성들이 억울하게 정말 안타깝게 맥없이 끌려가 버리고 말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내 백성들을 못 본 채 하고 있을 수가 있겠나? 그리고 내 백성들을 괴롭혔고 내 백성들을 끌고 갔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내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 내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 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그래서 6절로 가봐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맥없이 당하는 것처럼 우리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누가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우리가 해방되어 나오는 우리 스스로 목줄을 풀고 이렇게 해방되어서 나올 그때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어디 있다?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누구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머나먼 달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바로 이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는 53장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지난번에 5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장을 봤죠. 앞에 장이 몇 장입니까? 52장 앞에 장은. 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잘 대답을 하시네요. 52장 앞장은 몇 장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52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장을 보았고, 이제부터는 52장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뒷장을 보는 거예요. 뒷장은 무슨 장이다? 53장이잖아요. 53장을 계속해서 다음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